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8장. 오늘은 4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41절부터 43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의 이제 이번에 기도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27절부터 한번 쭉 읽으시면서 어디랑 같이 읽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순서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어떤 순서로 기도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해보면은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첫 번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게 주신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아버지 영광,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왕이 그 다윗 아들이 됐는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로 말한다면 그들의 신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더라. 한번 그 성전을 보러 가자, 이렇게.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 기도하니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이루신 그들의 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혹 그들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랄지라도 그 순간에 거기에 와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신 신이구나. 이 신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아니, 이 신은 정말 참식은 신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또 이렇게 이방인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인정한 순간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방인이 뭣도 모르고 왔다가 그래? 그 성전에 그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 진짜야? 나도 한번 가서 기도해 봐야지 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들으니까 당신은 참 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당신이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당신이 참 신이라면 오늘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기도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런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와서 해서 기도하거든 이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기도고,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에 지금은 너희가 믿지 않지만 너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라면, 그럼 오늘날도 그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형이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교회 갔더니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았더라. 정말 거기는 좀 뭔가 좀 다르더라.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소리가, 이런 성전을 향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과 또 모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와서 방황이 그쳐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믿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와서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죠. 왜? 앞으로는 여러분 흑백이 갈려지겠죠. 회색지대는 없어질 겁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에 대한 것이 평준화되어지고 믿음이 보편화되어지. 여러분, 이 보편화되어진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게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형식의 믿음이지, 믿음이 정말로 참신이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은 있어. 있는데 그냥 범신론적인 신, 아니면 불가지론자들의 신. 신은 있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 뭐 이런 정도로 평범해질 거예요. 종교라는 게 그렇게 돼버리고 말, 기독교도 그렇게 그냥 거기에 치부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세상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제 설교 스타일을 이제 다 아시지만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이런 표현을 쓰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지, 주님이 왜 이 표현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왜?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거든. 보세요. 이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 이거 물어보세요. 주의 크신 이름,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주의 능한 손,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요. 권능을 말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펴신 팔, 이거는 하나님의 힘과,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과 권능과 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표현한 만들. 그런 걸 듣고 여러분 샤마, 그죠? 야,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이분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대. 뭐 이런 저런 소문들. 그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표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표현들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믿는 고백이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점 풍정 등화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람 한번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 꺼지지 않게, 여러분 상한 갈 때도 부러지지 않게,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 아침 예배자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런 것들을 알고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 기도하거든. 보세요. 43절에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은 그냥 사람들의 표현이죠.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죠. 여기저기 어디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는, 바람과 같이 계시는 그분을 그냥 인간적 표현은 주가 계신 하늘.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가 높은 하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공간도, 여러분 지금 이 공간도 하늘에 속한 공간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내가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이 아니고 그냥 공간이지, 뭐 높은 저기만 하늘 아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은 그냥 공간입니다.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만. 그러니까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여러분 이거 이루사도 아사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그냥 거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지해야 됩니다.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결국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로 하나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만민. 얄고도 야다.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까지 가는 거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자녀들처럼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차별이 없어. 차별 없으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저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고 누구든지 이 교회 문턱을 밟아 들어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이 성전 되기를, 여러분들의 심령 되기를, 가정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가 힘이 있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강건하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임을 믿습니다. 저들의 들어진 찬양 소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믿음과 찬양을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또 그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헌터, 또 우리 박보경 집사님,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그분을 고백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